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을 통해서 거의 2달간 저희 휴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특정한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며 휴거를 위한 어떤 표적이나 징조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무 때나 언제든지 눈 깜짝하는 순간에 오셨다가 또 언제든지 공중으로 오셔서 교회를 데려가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4장에서는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5장에서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도둑이 언제 알려주고 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는 게 본인도 모르세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하셨으니까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때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닥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성경에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은 항상 재림을 예표하는 그런 문맥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4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속해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히려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밤을 만드신 이유는 휴식과 취침을 하라고 만드셨기에 죄를 지으라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밤에 일을 하는 게 죄라는 말은 아니지만 어떤 동기로 밤에까지 일을 하는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죄는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죄인 것처럼 바르지 못한 동기로 밤에 일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반적인 법칙은 밤에 파티를 하거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며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8절입니다.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또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깨어 기다리는 사람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생활을 하더라도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든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김포에 살고 있잖아요. 김포라는 지역은 서울의 서쪽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공항과 인접한 도시입니다. 옛날에는 김포공항이 김포 땅이었는데 이게 서울 강속으로 뺏겼어요. 그죠? 옛날에 강화가 김포시였는데 지금 인천시로 편입된 것 같이 이렇게 뺏겼어요. 이 도시는, 김포는 비행기가 이륙과 착륙을 하는 항로에 위치해 있다 보니 밤이나 낮이나 비행기 소리로 인해 24시간 굉장히 큰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김포 지역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풍무동이라는 데가 특히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노선에 있기 때문에 동네가 조금 시끄러워요.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방문한 사람들은 비행기 소음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생활하기 힘들겠다고 하지만 낮에 딱 와서 비행기가 내려가면서 슉 이렇게 내려가면 야, 이런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하지만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비행기 소음을 들으며 살았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심지어 밤에 취침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비행기 쳐다봐야지 들리지 비행기가 내려간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안 들으려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익숙해져서 안 들려요. 이처럼 외부인이 잠깐 와서 들으면 엄청난 소음이지만 1960년대 이후로 김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평생 소음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거 얘기했다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겠지? 김포에서도요, 풍무동하고 조금 지역만 그런 겁니다.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김포 전체가 집값 떨어진다고 저한테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예, 하여튼 사실이니까. 일하고 공부하고 먹고 자는데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학교에도 가요. 한밤중에도 비행기 착륙하는 소리가 가끔 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모두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소음과 함께 살다 보니 소음이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영적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거리에서, 인터넷에서, 또 책을 통해서, 전도지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적어졌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적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사람도 적은 시대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깊이 잠에 빠져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깊이 잠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교회를 데려가실 건데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거가 휴거되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렇죠? 구원받으라는 설교도 사라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설교도 사라지고 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집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완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과 함께 잠자고 있습니다. 소음에 너무 익숙해져서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서도 곤히 자고 있는 도시 사람들처럼 아무리 진리를 전파하고 깨어있으라고 외쳐도 모두 이 세상에 푹 빠진 채 완전히 잠들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시고 나면 왜 깨어서 대비하지 못했는지 후회하게 될 겁니다. 언젠가 교회가 들림받고 올라가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는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시기가 될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깨어있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해야 하지만 너무 늦은 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와 잠자는 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때 아이 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닥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이 세상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 세상에 대해 너무 부정적이라고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믿으면 이 세상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갑작스러운 파멸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때 도둑이 드는 것 같이 파멸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소중한 것을 훔쳐갑니다. 그렇죠. 도둑이 들어와서 신던 신발을 훔쳐가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먹던 반찬 훔쳐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죠? 귀중한 것을 가지러 오는 겁니다. 도둑이 올 것을 대비하지 않는 사람은 도둑이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와서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도둑이 오는 걸 방어하려고 어떻게 돼요? 잠그고 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만족해서 안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영향만 받고 있다가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고 싶지 않다면,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깨워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사랑하는 가족이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도 자녀들이 다 큰 성인이지만, 그죠? 청년이지만, 간혹 제가 한 번씩 점검을 해요. 그죠?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혹 점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죠?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작스럽게 지진이 일어나거나 큰 홍수가 일어나서 덮친다면 무엇을 챙겨서 피하시겠습니까? 홍수가 갑자기 자고 있는데 물이 막 방에 넘쳐서 들어와. 뭘 챙겨서 가져갔습니까? 뭘 가져갈래요? 나의 생명, 가족,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 이게 가장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휴대폰 가져가야겠다. 그죠? 그 정도로. 그렇다면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잠자는 사람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잠자는 사람이면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의 혼에 대해서, 사랑하는 가족의 혼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잠들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너무나도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현실 생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옥으로 가건, 사랑하는 가족들이 세상으로 가건, 교회가 타락하고 있건, 누가 무엇을 하건 상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거주할 집이 있고, 이동할 수 있는 차가 있고, 적절한 수입이 생기는 직업이 있으니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 만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잠자는 동안 모든 경계심이 사라집니다. 잠을 자면서 도둑이 오면 깨야지, 도둑이 오면 깨야지 이런 사람 없거든요. 잠자면 생각도 없어져요.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고 진리를 전해야 하고 주님을 위해 일해야 할 때라고 하면 그걸 왜 지금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평안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해야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라고 할 때라고 하면 자신은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눈이 감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깨어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눈이 감겨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긴박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깨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할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미혹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지옥은 입을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계시고 그분의 평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런 평안이 없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는 결코 평안이 없을 겁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라면 내가 속한 교회와 국가가 모두 평안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리막길을 내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잠에서 깨어 눈을 크게 뜨지 않으면 넘어지고 자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해야 하는 겁니다.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누군가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가족 중에 누가 하늘나라에서 영혼을 보낼지 혹은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밤 강도가 여러분의 집에 침입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죽이고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빼앗아가겠다고 강도가 전화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도가 전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경찰에 신고하고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손에는 무기를 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깨어서 기다릴 겁니다. 집안의 모든 전등을 켜놓고 가족들도 모두 깨어있게 할 것이고 뜬 눈으로 밤을 샐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렇죠? 매일 잠자지 말고 지키라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항상 잘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낮에 영적인 상황에 벌어지는 거를 이런 영적인 눈 갖고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집안의 모든 전등을 켜놓고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깨어있으며 도둑이 들지 못하게 할 겁니다. 이 정도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릴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밤에 도둑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깨어 있으십니까? 잠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예상하지 못한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자신들의 악한 행위가 책망받을까 염려해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성경은 빛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오지 않고 구원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성경적인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인 겁니다. 어둠 속에 살고 어둠을 사랑하고 바르게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라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벽한 모습은 결코 아닌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무엇이 바른 것이고 잘못될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인지, 무엇이 빛의 일이고 어둠의 일인지 알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한 1서. 죄송합니다. 요한 1서 1장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빛의 자녀들과 빛 가운데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빛의 자녀들이 아닌 어둠이나 어둠의 자녀들과 사귐을 즐긴다면 그것은 깨어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빛 가운데 걸으십시오. 빛의 자녀들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와서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히려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깨어 있다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술에 취하면 자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깨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술에 취하지 않았지만 술에 손이 가 있다면, 마시지는 않았지만 손이 가 있다. 이렇다면 그것은 깨어있지 않은 겁니다. 비록 손에는 술잔이 없고 몸속에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았다 해도 마음속에 술잔이 있다면 이미 정신은 맑은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취해 있게 만드는 겁니다. 술에 취해 있지는 않지만 세상에 취해 있거나 성공에 취해 있거나 돈에 취해 있거나 심지어 종교에 취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듭났다면 이런 데 취해 있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깨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무엇인가에 취해 있으십니까? 8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8절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을 갖고 있네요. 사랑의 흉갑을 입고 사랑의 흉갑을 가지고 있네요. 또 구원의 소망을 후구로 쓰자. 구원의 소망도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믿음과 사랑의 흉갑으로 거짓 교리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믿고 있는 한 저의 마음은 안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도 저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줍니다. 주님은 저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사랑을 받을 겁니다. 이 세상이 저를 어떻게 대하건 상관없이 앞으로 저는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영원히 사랑받을 겁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저는 영원히 혼자가 아닙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사람 간에는 배반을 당하거나 또 사랑받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죠? 나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나에게 상처를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그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8절에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여기서 구원의 소망이 우리의 머리를 지켜줍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살지는 않을 겁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나의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제 마음속에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한 우리의 머리는 안전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머리잖아요. 머리 다치면은 바보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혼란에 빠지거나 염려와 걱정과 쓸데없는 생각으로 머리를 가득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갑작스러운 파멸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리고 확실하게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진노와 멸망과 대환란에 이르지 않도록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대환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환란이나 적그리스도나 짐승의 표를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잠자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갑작스러운 파멸이 임할 것이고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운전하고 있던 어떤 운전사가 갑자기 사라질 것이고 그러면 그 차와 승객은 갑작스러운 위험에 처하게 될 겁니다. 또 구원받은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면 수술방 환자는 갑작스러운 위급한 상황을 맞게 될 겁니다.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께서 오시면 갑작스러운 파멸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괜찮다고 해서 내일도 괜찮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이미 구원을 받았으며 성령님을 통해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깨어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깨어있지 않고 잠자는 자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자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행사할 수도 없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져 가고 또 주님의 사랑과 위로도 느끼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왜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깨어있지 않고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위로를 알고 소망을 알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혼자 집에 있다면 이 말씀대로 서로라는 명령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있다면. 단일 교회가 없다고 하면서 어떤 교회도 나가지 않는다면 혼자 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우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함께 모여라 이런 거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만일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면 여러분은 가능하다면 많은 시간을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보내려고 할 겁니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지 않고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영적으로 눈을 감고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찬양을 하고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을 통해 서로 깨어있도록 격려하고 세워주고 용기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깨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고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깨어 있는 자로 드러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